북방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이 북방이 더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지금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건망증에 걸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 환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큰 중병에 걸려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로 사사시대를 지났고 또 이스라엘의 왕조시대가 세워지고 굉장히 번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에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걸리면은 반드시 병이 걸렸으니까 치료시켜야 되겠죠. 치료약을 먹어야 되겠죠. 치매가 걸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치료의 처방이 고통과 환난이다. 고통과 환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처방을 하시는데 고통으로 환난으로 처방을 주신다. 자, 7절 8절에 남은 자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9절 10절은 북방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혹여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건망증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은 감사가 없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건망증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것, 입술로만 감사하고 생활에서 삶에서 감사가 없는 것, 이것이 벌써 건망증의 증상이다. 치매 현상이다. 그럼 첫 번째, 그 치매 현상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건망증의 초기입니다. 초기. 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을 가정하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이 무관심의 건망증이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게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값을 단단하게 치르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에 딱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니까 결국 어때요? 그 하나님은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하고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은 화상이었다, 우상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나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징벌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아주 내 자신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런 건망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빨리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내 기준 아래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빨리 회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더 열심히 생각하거나 또 아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이다. 그래.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너무 열심히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서 또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배치해 놔셨는데,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것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었고, 사람의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일부러 자기 감각을 무지개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건망증은 일부러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좋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의도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건망증을 키우고 있다. 병을 점점 키우고 있다.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편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 예배는 귀찮고 불편한 것이고, 자, 주일 예배는 귀찮고 불편한 일이고, 11조는 당장 손해 보는 일로 느끼고 세상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모든 인류의 이 땅에 왔다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망동한 신자들이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있지만 이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거역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뜻대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망증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죠. 자기네 스스로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으로 그들을 해방시켰고, 그 광야에서도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천사들이 먹는 양식 만나를 내려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온도 조절해서 불 기둥. 이게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그들은 광야에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들은 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강한 칠족들을 자기네 힘으로 물리쳤나요? 하나님이 다 싸워서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거저 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도록 거저 줬어요. 그럼 거기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 칠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라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보내서 자각을 해서 깨닫게 하기,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잊어버린 은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었나요? 우리는 세상에 바로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의 아래서 우리가 숨도 못 쉬고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그러한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 사역을 이루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고 친히 죽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홀로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또 마귀한테 당해서 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까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한 몸을 만들어서 한 지체를 만들어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세상을 능히 이겨내도록 천국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셔서 와서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금 환경, 먹고 살만한 그러한 모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나라도 70년 동안, 그죠?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국회 처음에 시작할 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이제 재헌할 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목사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기도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기도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세계 10대 강국에 앞장서는 이런 선진국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감당했지만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전부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땅의 것으로 다 바꿔 먹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가 오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북한을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온다면 한국 교회,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침해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줬던 것들을 빼앗아가면서 물질의 풍요와 이렇게 좋은 자유와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냥 된 줄 알고, 우리나라가 그냥 됐겠어요? 이 나라 세우는데 기도의 종들이 얼마나 눈물로, 이승만 대통령 부부는 틈만 나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틈만 나면 기도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한테 매를 맞을 짓을 너무나 많이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코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휴거가 좀 더 멀리 주님이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계시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배도를 했습니다.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배도를 하고 정식 사과를,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두고 볼 수 없어서 휴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환난을 줘서 저들을, 육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순종만 잘했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다 살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준비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게 치매에 걸려서 이제 그나마 다 그 영혼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처방을 해야 돼. 처방. 약을 먹여야 되는, 약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타까워서 우리를 이렇게 탄식하면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환경을 준비하여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전혀 치매 걸린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다섯 번째는 이 징계와 상급을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자, 사람의 짧은 인생의 삶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여하를 막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잘한 것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천국에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다 회개만 하면 다 지워져 버리고 천국 가면 작든 크든 잘한 거 그거는 상급으로 멸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입니다. 반드시 지옥에 가서 인류의 99%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으면서 억만 번을 벌을 받으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양으로 나오면 다행이고 염소로 나오면 소각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급 심판, 지옥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에, 그러한 치매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은 큰 죄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람들과 그 나라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벌을 받았듯이 반드시 지금도 그 나라와 그 사람들도 심판의 벌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더라. 자,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재난의 가을을 맞은 것입니다. 재난의 가을.
자, 우리가 가을 그러면 추수의 가을을 맞이하지. 심판의 재난의 쭉정이를 거두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재난 한파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다가 재난의 가을을 맞이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재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재난의 가을을 맞이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침략자들이 들어오죠. 침략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것이고 온역이 창궐하며 곡식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이 강탈해가고 또 노략함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재난의 가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재난의 가을은 지금 이미 이 세대에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벌써 온역이 왔죠. 온역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스톱되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경제 한파가 오게 되었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 고센 땅으로 70년 동안 복을 줬는데 감사치 못하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어디에 누구에게 침략을 당하겠어요? 우리를 늘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는 북한에 의해서 핵무기 앞에 침략을 당할 것이고, 중국에 강대국이 옆에 붙어 있으니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눈앞에 와 있잖아요.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을 원수한테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정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과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건망증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재난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케 하여 그 서너 알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재난 중에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케 하여서 구원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환난에 남겨서 이삭 죽기, 영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는 대환난에 넣는다. 휴거로 바로 긍휼을 베푼 자들은 휴거로 올라가지만은 휴거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 남아서 그런 공산주의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육체가 처절하게,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표를 받으면 마귀 표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도 지금 적그리스도도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데 지옥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다 끌어가기 위해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휴거가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인들을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집통치로 남은 사람들을 전부 자기 표를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지옥으로 다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분주복잡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휴거 종족이라는 것을 저 뉴 월드 오더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테러도 일어나지 않고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휴거 정주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 처절한,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아주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았지만은 이제 대환난 속에 적그리스도 통치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끔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끔찍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된다. 회개하면, 표를 받기 전에 회개하면
영혼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순교를 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죽고 영혼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 죽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 죽기 구원이 끝난 후에는 전무후무한 고통과 생가사를 넘나드는 때가 온다라고 본문 말씀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세계를 돌아볼 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믿는 성도라면 다 알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입니다. 지구의 70%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70%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 휴거를 또 얼마나 믿습니까? 때가 이렇게 임박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프로그램 속에서, 구속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완성시키는 단계라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공정유고를 제 이벤트로 허락하시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환난 후에 온다고 지상재림을 믿고 있는데, 환난 후에 지상재림 주님 만나려면 반드시 666의 표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핵전쟁을 이기고 어디서 살아있어야 지상재림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 얼마나 휴거가 있고 나서 이 대환란의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보호를 받고 나머지 남은 교회와 열방의 나라는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는 때입니다. 무서운 때입니다. 무서운 때. 자, 우리 믿는 성도라면은 지금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입니다. 이건 건망증 치매병에 걸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은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때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되는 남은 자들만이 소수의 알곡들이 된 진실된 성도만이 큰 구원 공중 휴거에 참여하게 되고 머지않아 모두 황망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온역만 덮쳐도 이번에 코로나 온역 전염병 이 온역만 덮쳐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전쟁과 온역과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박이나 쓰나미나 폭풍이나 이러한 지진이나 화산폭발이나 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주는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이 코로나가 덮치니까 어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감당 못하고. 그래서 참으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하지 말고 남을 지금은 간섭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준비할 때지 남을 볼 때가 아니다. 다른 사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 믿음대로 지금 드러나는 때, 그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심판의 때는 다 어두움도 드러나고 빛 가운데 생활도 드러나고 전부 숨길 수 없고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서 하나님은 거르시죠. 걸러 키즈를 한다. 키즈를 할 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주면 키즈를 할 때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쭉정이를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곡을 골라서 데려가야죠. 농부는 알곡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지, 주님도 6,000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알곡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지옥 열매를 왜 가져? 지옥은 마귀가 지금 눈에 쌍불을 끼고 가라지들을, 쭉정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준 업무는 절대로 알곡을 지옥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천벌을 받아요. 쭉정이가 천국에 들어오면 안 돼. 반드시 지옥으로 다 갈라. 그래서 거짓된 자들을 다 구별해서 데려가야 돼요. 왜? 사단에게는 거짓의 센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사단이 자기의 종자이기 때문에 뽀록 갑니다. 그러나 진실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관계하지 말고 소수, 천국은 소수가 들어가고 특히 이 육어는 소수가 들어갑니다. 소수. 아주 적은 무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반열에 들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한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비둘기다. 아가서에서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칭찬받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사랑과 순종으로 영혼구원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충직하게 여일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는 영혼 몸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천사들은 영으로만 지음 받았어요. 만물들은 그냥 이렇게 육으로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육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오늘도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움직이면서 힘을 받아서 건강하게 삽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 마음은 지식이나 교육과 문화를 먹어야 배우고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영감과 주님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질 세계에서 사니까 몸으로 산 물질의 세계에서 삽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물질의 몸이 없어요. 영의 몸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으로만 사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영에 관한 것을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늘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휴거 신부들을 하늘의 왕이라 그랬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의 물질에 대한 것은 머리할 만한 것도 다 버려버리고 영에 속한 것,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런 영적 체험, 영적 감각. 또 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랬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먹으면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순종하고 이것이 내 영에, 내 혼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가득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야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누리고 살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고 애를 쓰고 또 내 안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고 또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요. 결국 사랑의 열매,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래서 이 사랑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자. 아멘.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간. 천국 문 앞에 가서도 이 사랑이 없으면은 왜 천국 기자를 안 가져왔느냐.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순종, 우리는 무조건 영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옥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새로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무조건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순종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삶이 기도가 되어라. 예배자의 삶을 살고 가정천국을 이루어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세 개 남은 감람나무 실과나 이삭 죽기에서 구원받은 턱걸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간신히 내가 휴거 방주 안에 들어왔네,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환란에 남지 않고 휴거받아 낮은 천국으로라도 영혼구원으로라도 대환란 때 남아서 전쟁에 죽어서 아버지 그들이 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땅에 남는다면 그 영혼으로 다 올라오게 해달라고. 영혼이 올라오면 또 천국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 훈련을 받으면 되니까 어찌됐든 마귀표 지옥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삭 죽기 한다. 그 이삭 죽기는 대환란에 남아서 벗어날곡으로 죽을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한 알, 두 알, 서너 알 남은 것들을 추수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업을 해야 된다. 그 추수할 때 주여 나를 추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턱걸이 구원에 기뻐하지 말고 이제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력을 내서 영혼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추수꾼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은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나서 곡식이 떨어지고 있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곡식이 더 떨어지거나 가실들이 떨어져서 썩지 않도록 우리 휴거 성도들은 추수꾼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회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건 코로나로 교회가 전에 없던 어려움을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보면서 긴장을 하고 이제 마지막 영적 싸움이 치열한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때 그동안 이제 대충 믿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 자유가 항상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느슨하게 영적 치매에 걸려서 건망증에 걸려서 그냥 하나님을 기억도 안 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교회의 문이 닫히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이제 갈 수가 없고 이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제 사단이 점령하는 때가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좋은 때가 다 갔고 이제 추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 짧은 시간에 휴거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회개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기도에 무릎을 세워서 이 마지막 이때 추수 일꾼으로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알곡들이 하늘 창고에 쌓이도록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불씨가 되어서 우리 신앙을 우리 성도들도 새로 돌아보고 진짜 천국을 갈 것인가 땅에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단해보는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부터 골방에서부터 기도하는, 옛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해도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초창기 때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이 복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정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앞에 놓고 그러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우리 이웃들을 놓고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때 구원 열매 한 두세 개라도, 여기 글죠? 한 두세 개 많지도 않아요. 두세 개라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탁하니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에 사고가 오든가 병이 오든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탁하니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부르짖고 거기 예수님이 돌아다니거든요. 지옥은 예수님을 보고 삽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오셔서 친히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낙원과 지옥은 다 그런 연단장은 다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사는 거 너무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천벌을 받았으니 이제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이 있죠. 억만 번을 거기서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주님 마음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이 거 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옥에 가서는 피를 철철 흘려야 됩니다. 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를 영원토록 흘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들의 영혼 절규하는 영혼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우리한테 지금 뭐요? 지금 회개는 딱 이 땅에 몸을 입고 살 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만이 몸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어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절규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에 가서 1초만 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내가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입고 살 때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이러한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하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한두 개라도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시대가 막 이렇게 하나님도 불순종하고 70% 이상이 안 받아들이고 또 믿는 자들 중에 휴거도 2단이니 3단이니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서 하는데도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외쳐도 그 이상하게 안 받아들이 자기 고집대로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같으면 그냥 주님이 당장 이렇게 오셔도 되지만 지금 주님 그러죠. 여기에 그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받을 때도 그 한두 개 나무, 서너 개 나무 그 꼭대기에 이렇게 아무리 태풍이 올 때 흔들어도 알곡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설 익은 것들이 떨어진 거예요. 잘 익은 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사단이 흔들면, 태풍으로 흔들면 설 익은 것들은 우수수 떨어져 짐승의 저 그리스도의 밥이 되는 것이 대환란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풍파를 이기면서 붙어있는 그 알곡들은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지금 추수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는 시간에 우리한테 뭐요? 자신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인내하면서 내 가족들의 영혼을 놓고 더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버려두기 아까워서 추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 보아 강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사랑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었고 또 만나와 고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도 남을 짓을 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기 아까워서 그대로 다 진멸하기 아까워서 그 중에 소수를 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기 아까워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추수 일꾼들을 보내주셨다. 지금 한국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들에게 파수꾼들이 소리쳐도 끔찍도 하지 않았다. 저는 파수꾼입니다. 엘린교회 오발 목사는 휴거를 외치는 파수꾼이잖아요. 많이 외쳤죠.
온역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교회의 문이 닫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농사의 대가이심으로 또 이렇게 문이 닫히면 닫힌 상태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라도 기도해서 회개하고 이 휴거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추수 때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알았다면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영혼구원의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방관하고 무관심한 것은 게으른 추수꾼이 되어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보고도 무감각한 성도라면 이 사람 역시 무감각한 영이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버려두기 아까운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이 추수 일꾼으로 열심히 영혼구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찬송가 그 추수 찬송 308장에 그죠?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청구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자, 추수라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때. 추수 때는 아주 잠깐입니다. 이 때가 지나면 바로 엄동설한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의 때가 온다. 이 지금 휴거가 있고 나면 휴거가 추수인데 영혼들의 추수인데 자, 이 휴거가 있고 나면은 곧바로 이어서 엄동설한이 온다. 한파가 온다. 전쟁이 온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환난과 공고의 때가 와서 도저히 그때는 일할 수도 없고 곡식이 얼어버리잖아요. 한파가 오니까 다 썩어버려. 거두어도 그때는 아무 쓸데가 없다. 다 마귀표를 받아버려. 다 쭉정이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은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의 일꾼의 사명을 충실히 하여서 하나라도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추수 일꾼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죠. 부자들이 돈을 줘서 가난한 일꾼들에게 추수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꾼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추수꾼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랑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추수 때 밭에 나가서 일하는 추수 일꾼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삭스로 사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수 일꾼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추수 일꾼이 되는 축복을 알고 내가 지금 이 가난한 환경에서 지금 돈이 없고 선교를 못해도 우리가 기도로 전도하고 선교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우리 휴거 성도야 되고 추수는 힘든 일이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죽도록 추수했는데 삭스를 주지 않아 주인이 부자들이. 그래서 자기 일당을 못 받아서 추수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추수하는 자는 수고를 해야 된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힘이 들다. 그리고 추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라는 것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름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계시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삭 죽기 일꾼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한 건망증에
빠져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출석 도장 찍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것만쯤을 알고 우리가 가슴 깊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가 내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휴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를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자기가 일한 만큼 상급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런 휴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막차라도 타고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도록 추수꾼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귀한 영혼들을 이 한 주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영원한 거처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고 낮은 천국으로 가야 될지 왕국으로 가야 될지 셋째 하늘로 가야 될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의 지금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기준에 맞게끔 내가 들어갈 천국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짧은 시간 겸비함으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엘림의 휴거 신부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각자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